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 뜻이 불분명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살면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 하나교회를 작년에 개척 결정을 하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교회 장소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소를 여기저기 찾는데 저희 그때 이제 15교구였잖아요. 동네가 분당동이고 서현동이니까 당연히 이제 서현정 앞에 또 순회역 앞에 거기서 이제 계속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 구해지는 거예요. 뭐 비싸기도 너무 비싸고 또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될까 말까 하면 뭔가 또 일 때문에 틀어지고 또 안 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요즘은 교회 한다 그러면 장소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목사라고 밝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시냐 물으면 스타트업 대표라 그랬습니다. 약간 그래 보이지 않나요? 어디 가서 목사 안 같지 않아요? 뭐 어쨌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뭐 꼭 두 팔 벌려 맞이할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까? 오히려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과 초조함을 느끼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면 초가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면 초가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을 한쪽 문을 닫으시면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 두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문이 닫힐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문을 열어 두셨는지를 찾고 또 거기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시작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출발이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좀 어쩌면 시작부터 좀 안 좋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는 함께 마음을 나누던 동역자인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마음 상할 일이 생긴 거죠. 바울은요, 바나바하고 헤어질 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같이 가자고 말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투게 됐고 거기서 이제 마음이 이제 틀어져서 결국 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관계 틀어지면 참 마음 상합니다. 특히나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부딪히면요. 이렇게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의 의욕이 많이 상실되지 않나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어떤 목적이었냐면 1차 때 갔던 곳을 재방문해서 그죠? 어떻게 있나 또 믿음을 격려하고 또 확인하려고 가는 그 방문 여행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차 여행 코스를 들어가니까 바나바 일행이 똑같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 일행은 그 나중에 방문했던 지역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었던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는 나중에 이제 방문했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갔다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쳤는데 막 사람들이 와 제우스 막 헤르메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절하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러지 마라 말리는데 그게 오히려 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물론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하지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다 그랬거든요. 루스드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재방문하는 여행의 첫 번째 곳이 루스드라였다라는 거죠. 참 여행 첫 번째 방문지 치고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서 뭔가 좀 잘 되는 것도 보고 좀 위로도 받고 잘하고 있군요 이래야 되는데 기억은 돌에 맞아 쓰러진 기억밖에 없는 그 지역을 먼저 가게 된 거죠.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둘러나 보자 그러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그곳을 찾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가 있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제자가 있었대요. 제자가. 아니 여기 무슨 제자가 있습니까? 난 여기서 고난받은 기억밖에 없고 뭐 거기서 조금 이렇게 뭘 했지만 급히 도망 나오듯이 나온 곳 아닙니까? 바울은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제자가 나오지? 그냥 성도도 아니고 제자 디모데가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상상해 보건대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때 그 예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는 그 루스드라 그 지역에 아마 디모데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변화가 시작됐던 것처럼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 모습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또 그 일로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참 묘한 대조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는 그냥 사건의 연속인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는 곳에서 디모데가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바울의 그 사역에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는지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곳에는요 아예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고로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같이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디모데 후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한 권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동역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나는 생각하지도 못한 곳, 그죠? 기억도 안 나는 곳. 어쩌면 여기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 했던 그곳에서 가장 바울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디모데가 탄생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무 열매도 없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님이
이 바울의 2차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든 애씀과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뒤에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네. 바울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난 여기 돌 맞아서 쓰러진 기억밖에 없는 자리예요. 여기서 무슨 제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실 입구에서 주보 한 장 나눠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 3층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주일학교 그 분반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망쳐버린 그 다락방 모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망했다 이번 주 다락방.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산으로 갔던 다락방.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작은 헌신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본들, 이렇게 애써본들, 이렇게 믿음으로 분투해본들 기억은 내가 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은 실패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막 지나가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 지나가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인물이 될지 보면서 네가 디모데야? 네가 디모데니? 묻고 싶은 거예요. 네가 디모데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귀하게 보셔야 돼요. 지나가면서 우리 청소년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용돈 지어 주셔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위로라도 얼마나 너희가 교회에 귀한 사람들인지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방이 막히고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다시 이제 그 지역들을 방문하는데 되게 힘있게 사역을 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성장은 양과 질에서 자라는 거죠. 믿음의 교회의 양과 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굳건함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우리 다락방이 성장하고 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붙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니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정체되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새 생명을 생산합니다. 살아있는 한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양과 질에서 성장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마치 자전거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지죠?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장을 주실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언제나 커갔어요. 그래서 그 한 자리에 다 담겨지지 않으면 흩어질지언정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날마다 똑같은 모습의 교회는 없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런 똑같은 양과 질이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또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더해지기를,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교회들이 막 잘 자라고 있죠? 부흥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아시아 저 북쪽으로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막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누가 막냐면 하나님이 막습니다. 자, 성령이 이 길을 가로막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열매도 많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요. 나쁜 것도 아니고 전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예수의 영이 못 가게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설교를 해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인데 막으실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그 빌립 집사를 봤을 때 그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데요. 그때 막 기적도 일어나고 뭐 변화가 많았죠.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마술책도 막 불태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역 잘하는 빌립 보고 너 일어나서 광야로 가.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죠. 갑자기 사역 잘하고 있는 사람을 사람도 없는 사막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그건 하나님의 길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좋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좋은 계획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래서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 아프리카의 그 고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뭐가 있다고. 그러고 아마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기서 막 마차가 막 먼지를 날리면서 오는데 보니까 내가 평소에 만날 수도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사도 바울 일행은요, 답답했을 겁니다. 왜 막으시나?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그런데 좋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계속 뭔가 막혀요?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안 풀립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운전을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사이드를 확 올리면 그건 뭔가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궤도를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갑자기 사이드를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는 뚫고 나가야죠.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걸 내가 알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그런데 왜 안 도와주실까? 그때는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이드를 올리시면 멈춰 서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사인입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대쪽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밤에 환상이 보였다라는 거는 자다가 꿈 꿨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꿈에 봤다라고 썼을 거예요. 밤에 환상이 보였다라는 말은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답답한 상황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신 거죠. 어떤 사인이 왔어요? 나는 지금 아시아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다 건너편 저쪽에 마게도냐 지역에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더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다가 그때서야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안 도와주시나?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막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따로 있구나. 그때 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거죠. 이 갑갑하고 이 답답했고 이 복잡했던 심정이 풀립니다. 그래서 10절을 세 번역본으로 보면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여기 확신하였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1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이 인정함이다 이 말은요. 원어를 보면 그냥 내가 인정했다, 받아들였다가 아니에요.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 학자들이 서로 막 격론하다가 설득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엄청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꺾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도 안 돌아봅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궤도 수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닫힌 문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문을 닫으심으로 다른 한 문을 열어두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해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다 포기하고픈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나의 꿈, 나의 비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요. 계속 조금만 안 돼도요. 마음이 상해요. 매사가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는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하고픈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때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막힌 길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좌절은 영원한 좌절이 아닙니다. 낙심은 영원한 낙심이 아니에요. 잠깐 당황할 수는 있죠. 왜 문이 닫히지?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셔요. 내 인생에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가정에 자라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지금은 참 이제 잘 됐는데 그 어릴 때 맨날 그 답 없는 부모님이 맨날 어려워하면 그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딸아 하늘을 봐. 하늘을 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더 짜증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만사가 어렵고 사방이 막혀 있는데 하늘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거기에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어. 딸아 어려울 때마다 고개를 들고 그 막혀 있는 사방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 하늘을 봐. 근데 나중에 이 자매가 이제 다 자라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 있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지 않으실까? 그때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다른 문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안 보내고 유럽으로 보냈어요? 아시아 가서 일 다 하고 또 유럽 가도 되잖아요. 좋은 일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 특징이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선택과 집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언제나 이 땅에 계실 때 그 3년 그 짧은 공생애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왜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도 보냈다가 유럽도 보냈다가 안 그러셨어요? 거기는 베드로에게 맡기고 할례자의 사도가 뭐예요? 할례자는 유대인들이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쓰기를 원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해서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할 일 많고 바쁜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거 둘러보고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다 이렇게 찔러보고 그러다가요 여러분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다가 시간 다 가요. 아직 제가 뭐 할 일이 많아서 그리고 뭐 바쁩니다. 언제나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 일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 그러다 시간 다 가요. 시간 다 가요.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거 그 한 가지 내가 찾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시간 그러다가 다 지나갑니다. 뭐 약간 오역이 있지만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그 묘비명으로 알려진 문장이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되게 회자가 많이 됐죠. 그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대요.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시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뭐 할 거 많고 아직 시간 남아 있고 괜찮아.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죽은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 묘비명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못 적어 넣습니다. 한 문장 넣을 거예요. 내 묘비명에.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죽고 나서 난 뭐 하다가 왔다.
죽었다라고 쓰시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인생은 이것 위에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걸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나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명한 한 가지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막 되게 할 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잔가지예요. 곁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줄기 하나가 보입니다. 그거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거 붙잡고 거기에 올인하고 여러분의 그 귀한 인생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드려지게 되기를, 그 한 가지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절은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 뜻을 발견했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제 넘어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첫 도시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수의를 유하다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며칠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반기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수위를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조금 전까지 아시아에서는 얼마나 할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까?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는데 여기는 오히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 왔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아마 그렇게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자,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오직 기도할 뿐이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하러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 옷감 장사를 하는 이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딱 열어버리신 거예요. 자,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하나님의 일은 기도할 때 일어나요. 바울은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이 한 사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수일을 그냥 허투루 지낸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낭비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니까 그 시간들이 오히려 단축됩니다. 옛날에 그 허비됐던 것들이 소급되어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또 준비하신 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다락방이, 저는 이 빌립보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면 여러분의 그 다락방 장소가 빌립보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시작하면서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각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예배 드릴 때 마치 꼭 루디아 집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그 모임을 할 때 우리 집이 빌립보 교회구나.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받은 거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은 작아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소를 찾으면서 계속 어긋나고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율동 이곳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일단은 분당에서 좀 외곽으로 떨어져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이 제일 바쁜데 여기 와보니까 주일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요. 여긴가? 나는 계속 순회역 저기 서현역 쪽에 가고 싶은데 거기는 계속 막히고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그때 여기 뭐 라이브 카페인가 뭐 이런 막 그런 카페들이 있었는데 싹 다 내보내고 이렇게 완전히 비워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운영위 안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했어요. 여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결정이 안 서는 거예요. 나는 저쪽에 가고 싶은데 여기가 맞을까? 한 번만 가보고 결정해야겠다. 그리고 딱 왔는데 보니까 그날 이 건물의 임대인을 만난 거죠. 제가 도망갔어요. 괜히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제가 실망할까봐 그냥 일부러 피했습니다. 딱 보니까 있더라고요. 가지고 피해가지고 가다가 그분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게 또 거짓말은 또 목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건물 한번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잘 왔다 그러면서 비어 있다고 이제 쭉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데 막 마음에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물었어요. 혹시 여기 교회가 들어오면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엄청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나가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교회 다니시나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얘기를 좀 이제 했어요. 해보니까 이분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의 한 장로님이신 거예요. 저희 교회 임대인께서.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 서울의 그 어떤 교회가 지금은 이제 그 판교회 이음교회 담임 목사인 우리 박민근 목사님이 다녔던 그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민근 목사를 아는 거예요. 신났죠,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아직 결정은 안 하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박민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막 건물 얘기하는데 목사님이랑 같은 그 교회 출신 장로님이더라고 했더니 막 듣더니 잘 알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 그 아들 가정이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름이 뭔데? 이름을 얘기하는데 엄청 낯익어요. 봤더니 작년 제 제자반 총무 집사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그 장로님이요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저희 이것저것 수리할 것도 있고 하면 임대인이 거의 자기 자비로 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명절 되면 과일도 보내주세요. 여러분 명절 때 과일 보내주는 임대인 보셨어요? 우리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잘 되도록 그 장로님 진짜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난 저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만 묵상하면 답도 안 나오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막히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오직 그 한 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디모데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열면서 이 사도행전 16장의 놀라운 이 이야기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